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시인의 고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의 궁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 또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평강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이 두 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날개의 깃으로 덮으심의 은혜가 우리 왕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금요일 날 방역도 하고 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노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도전과 응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전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응전이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큰 실수를 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처참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그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 내면의 세계. 외면 세계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외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내면 세계는 밖에서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자신만의 세계이고 그 사람의 가치와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조종실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세계의 간극이 클수록 그의 인생은
위태로워집니다. 이 두 세계가 조화를 온전히 이룰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 세계에 집중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밀려오는 일을 해결하다 보면 외면 세계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을 전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은 그의 내면 세계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부 세계는 황폐해지고 그 내면의 공간은 점점 비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 공간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부의 압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푹 꺼져 버리는 거죠. 도로 밑에 빈 공간이 생겨서 땅이 푹 꺼지는 현상을 함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면, 마음이 푹 꺼지는 이 현상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 세계가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깥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외부의 세력이 그것을 눌러서 견딜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저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모든 생각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참 엉뚱하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곡된 것이 바르게 되고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면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효과입니다. 그분의 결론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들 안 바라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좋은데 왜들 안 바라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바라볼까? 면역력을 키우면 어지간한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의 몸의 면역력을 키우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는 해변의 길, 또 하나의 길은 당시 상인들이 이용했던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길이 아닌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4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곳이 얼마나 잘못된 곳이었는지 그 정보를 들은 바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 바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도망간다고 간 곳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끊긴 거지요. 옆에는 산이 막고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겁니다. 뒤로 돌아 뒤를 보면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전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전이란 그 도전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길을 잘 몰라서. 둘째,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틀림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낸 그 답을 실행하는 것을 응전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방이 막혀버린 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다 같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방이 막혀버린 이 길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단을 뿌리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망령도 일컫는 것을
참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두려움의 경외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나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가만히 서 있고 싶다고 해서 가만히 서 있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뭐냐? 더 강한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더 강한 것을 보면 됩니다. 홍해보다 더 크고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한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홍해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군대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한 곳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본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알스본이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힘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죠. 홍해로 인해 길이 끊겼습니다. 옆은 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이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바로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방이 막혀버린 이 삶의 답답함 속에서 길을 내시고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려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맴돌았을 때에 유대인들의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거 유대인들이 퍼뜨린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감염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훗날 사람들이 밝히기를 율법에 나와 있는 손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감염률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손만 잘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위험 앞에서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흑사병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내밀어라, 갈라지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나라와 민족 위에 내밀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라질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사방이 막혀버린 그 문제 위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위에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 모든 병은 치유될지어다, 갈라질지어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이 모든 것들을 쓸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옆이 막혔습니다. 귀도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막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도전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응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이 끊긴 곳, 길이 막힌 곳, 나로 망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친히 길이 되시고 길을 내시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면서 491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물을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시고 예물을 드리신 후에는 각자의 헌금 봉투에 넣으시거나 또는 가정의 이름을 써서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신 성도님도 계시고 주일에 또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드리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성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금을 해주시고 주일에 주중에 교회 기도하러 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이며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가져가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경제가 멈춰버린 것 같은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이 때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강하여지며 그들의 지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가르치심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시며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